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인데 우리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 근데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는가를 지난 시간에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이요. 세 번째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했는지, 천지를 창조한 목적에 따라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상이 되는가를 출애굽 사상을 통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하게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기 위해서 피조 만물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지요. 나는 영광과 찬송을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창세기 5장 2절에 보게 되면 인간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광과 찬송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 사람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받아야 될 복이 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보너스 대가로. 창세기 5장 2절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하여 태어났다. 복을 받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광과 찬송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피조물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을 받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영광과 창조의 목적과 우리 인간 벗기로 한 복과의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풀지 않으면 영원한 평행선으로 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리는 것은 어떻게 올리느냐? 또 인간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 것이냐?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언약이라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하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사이에 맺는 언약을 통하여 그 언약을 지키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그 보너스로 피조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제일 잘 설명이 된 곳이 바로 모세오경 출애굽 사상입니다. 레위기 26장 45, 4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5, 46절에 보게 되면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며 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다가 등장해야 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그 이름은 여호와인데 레위기 26장 45절 또한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에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니 나는 누구라?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의 말씀 바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시편 89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이랬는데 그 언약을 맺는 목적이 바로 피조물들로 하여금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하여 언약을 맺는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 나라마다 남자 여자 연령층마다 다 영광 돌리는 방법이 다르면 안 되지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동등하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출애굽사상을 통하여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요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다. 그 언약을 잠깐 우리는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언약이 제일 잘 설명된 곳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 출애굽하여 3월 그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3일 뒤에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의 말씀을 반포하시고 그 이듬해 2월 20일 날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민수기 10장 11절에 기록된 제2년 제2월 제20일에 증거막에 구름이 떠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식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광야 생활 하고 난 뒤에 제40년 11월 1일에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중에 남은 자들과 2세대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 1, 2세대들을 모아놓고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뭐였고 율법이 뭐였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 율법은 바로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언약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46절에 보게 되면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 그랬지요. 이 율법은 신명기 4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규례와 법도 다시 등장하지요. 똑같이 신명기. 규례와 법도, 법도는 바로 십계명과 율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왜 율법,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여 언약을 맺었을까? 그 목적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내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게 하기 위하여 가르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즉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 경외하는 법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는다. 언약을 맺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고 경외하는 목적은 바로 내가 복을 받는 것이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받는 복이라는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맺자. 그 언약을 맺는 목적은 바로 나는 너희를 구속한 하나님이니라.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할지니라 하시면서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다가가시는 거예요.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너희들은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되고 나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돼.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돼. 너희들은 나를 영화롭게 해야 돼. 너희들은 나의 찬송을 불러야 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영광과 찬송과 불리는지를 돌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것을 통하여 구속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말씀은 바로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경외하는 법이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내 행복을 위해서 즉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위하여
너희는 다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를 뭐하라? 경외하라 그랬거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했다. 그러면 너희는 일방적으로 나한테 영광과 찬송만 돌리면 너희 끝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 복을 주는데 그냥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찬송과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걸 통하여 내가 찬송을 받고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찬송과 영광을 받고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출애굽 사상으로 와보니까 그 율법으로 나타나고 규례와 법도로 나타나며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경외하는 법이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너희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보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고 그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말이 등장하고 그 경외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요. 율법이 바로 언약이요. 언약이 바로 규례와 법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도는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등장하지요. 신명기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십계명과 언약과 두 돌판이라는 세 단어가 등장하지요.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십계명이며 두 돌판이며 언약이다 이렇게 써요. 레위기 26장 45, 46절에 언약은 바로 규례와 법도 율법이요. 신명기 4장 8절에 가니까 율법은 바로 규례와 법도요. 4장 10절에 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요. 4장 10절에 보니까 두 돌판 언약 곧 십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구나. 이것을 좀 확대하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요. 출애굽기 21, 23장에 기록된 율례요. 좀 더 확대하면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기록된 규례로 말씀을 대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말씀을 다가온다. 그 언약의 말씀은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맺는 언약의 말씀은 명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게 되면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는 언약의 말씀은 서로 수정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이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맺는 언약의 말씀은 수정 불가며 일방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에 내가 열쇠를 주겠다. 무슨 열쇠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도 맬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도 풀릴 것이다. 그 천국의 열쇠를 알아보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율법을 완전케 했다.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를 즉 말씀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고다는 것은 전적으로 뭐 한다고요? 받는 나한테 달려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은 내가 원해서 받습니까? 주님이 일방적입니까? 주님의 일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라 이겁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속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뭐라? 나의 언약을 지켜서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대로 너는 나를 영광을 찬송을 돌려야 하느니라. 그렇게 되면 내가 너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지요.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이 복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다시 말씀을 하시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피조 만물을 지으실 때는 목적이 영광과 찬송을 내가 받아야 한다 해서 지으셨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영광과 찬송을 받아야 할지 기준이 없었던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와 그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택한 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아담이라는 사람은 영광 돌렸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이 키를 풀 수 있는 것이 호세아 보게 되면 나오지요? 호세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6장에 보게 되면 그러면 아담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저희는 호세아 그 6장 4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렇게 등장하지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대표요. 유다야 할 땐 남유다 베냐민 지파 대표가 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택한 자 언약을 맺는 목적은 바로 영광과 찬송을 받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언약을 맺는데 인간 최초 아담 또한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민족 또한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아담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누구라? 반드시 언약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나에게 영광과 나에게 찬송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용서할 수가?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은 피조물들이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 언약을 맺은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언약을 지켜야 할 사람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저주받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저들 또한 광야에서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 고로 멸망을 받았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출애굽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소유가 된다는 내 새끼들이 배고프고 헐벗을 때 입히고 먹여주지요. 책임져 준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준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높은 위치에 있지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 즉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 만든 목적은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지은 인간들에게 언약을 통하여 그 언약을 지키면 영광과 찬송을 받고 영광과 찬송을 돌린 택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바로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해결해 주겠다. 또한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해주어서 결국은 내가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골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내 소유가 뭐냐 이게 내 소유.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할 때 레위기 26장 9절에 보게 되면 레위기 26장 3절 9절 두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내 소유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26장 3절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을 뭐 한다고요? 이행한다.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 뜻이지요. 12절에 보게 되면 내 소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10절에 보게 되면 작년에 먹었던 곡식이 아직 치우기도 전에 새 곡식을 수확할 수 있게 해주겠다. 물질로도 충족하게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랬습니다. 누구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 우리의 목자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 지금 거룩하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의 백성이 뜻은 연락되는 예배가 아니다. 아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로 열방 중에서 열국 중에서 내 소유로 만들어 줄 것이고 제사장 나라 만들어 준다 했잖아요. 이 제사장 나라는 높은 대표되는 나라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는 바로 뛰어난 민족으로 해주겠다 하면서 신명기 18장 2절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들어가도 나와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복복 내 몸에 소생과 육축까지라도 내 새끼들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짐승들도 뭐 한다고요?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뭐하면? 내 모든 말씀 신명기 28장 1절 다시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모든 하시리라.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와도 복복복 해주시겠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뭔가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얘기는 머리가 되는 것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겁니까? 꼬리입니까? 위에 있는 자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맞아요?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시며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하고 구임을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누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그러면 결국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명령을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번성하고 살고 번성하고 살고 거룩한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한 세 가지 약속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순간부터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돼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도록 다 채워줄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셔서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 있게 하시고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며 종국에는 주님 앞에 만났을 때는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복입니다.
이 복의 조건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지 아니한, 즉 이사야서 42장 아까 8절 읽은 말씀대로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하신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받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고 천국까지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또한 반대로 내 말에 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기록된 것이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입니다. 16절, 17절 두 구절을 다시 읽어보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어떻게 됩니까? 28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어서 들어가도 나와도 내 육축과 내 소생의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와도 저주받고 내 자녀와 내 육축의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30절입니다. 신명기 28장 30절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약혼을 했으나 바람을 피운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이다? 상대방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을 피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의 쓴물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뭐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32절 시작.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새끼들을 다른 민족에 뺏긴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 자녀가 되어가지고 말도 안 듣고 예수도 안 믿고 엉터리 된다 이거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자녀들이 20세 이상 되게 되면 본인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복과 저주를 받지요. 그런데 미성년자일 때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바로 부모가 믿음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신명기 18장 4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게 꼬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벌어도 밑 빠진 독에다 부어 붓는 것이요, 매일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고 굽시굽시라고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누가면 너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27절 28절입니다. 신명기 28장 27,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멈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모든 질병 또한 나에게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과 저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겁니다. 복을 주시는 이유는 너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내 언약을 이행하겠다.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언약을 이행하겠다. 신명기 7장이 나오지요. 다니엘 9장도 나오지요. 반대로 너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어려움을 주로 다가가겠다 이겁니다. 왜 어려움으로 다가갑니까? 지키라고.
너는 내 백성이 되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어려움을 줘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복과 화와 생명과 사망을 누구 앞에?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줍니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물도 맬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 이 땅에 풀면 하늘물도 풀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언약을 지키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화와 생명과 사망이 내가 좌우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랍니까?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인데, 인간들이 꾀를 내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인간들이 꾀를 내어 지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기 어려운 것이냐? 아니다. 결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언약의 말씀이 몰라서 못 지켜서 어려움을, 저주를 받았다면 이제부터 나는 뭘 할 것이냐? 돌아오면 되지요. 신명기 3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회복하는 자들,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열려서 약속을 하신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자, 복과 저주가 기억나고 생각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길, 사망으로 가는 길, 복으로 받는 길, 저주 받는 길을 열어놨지요. 이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도 멜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지금 야, 그렇다고 네가 기죽지 말라. 그렇다고 네가 너무 낙담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맞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 회복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 단초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적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면 이 복과 이 저주가 너희 모든 백성들에게 임함으로, 복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내 언약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보너스로 저에게 복을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더 살 것이며,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도, 고백해 예수를 믿어도 내가 지지기를 못 살고 힘들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이혼하고 바람 피우고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모든 밑빠진 독에다 부어도 먹고 살 것이 없는,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기억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뭐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3절 4절 5절 빼고 6절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와 내 마음에 할례를 세상을 끊을 수 있는, 그죠? 세상을 끊게 해주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한다.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면 너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었어.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도 주고 사랑을 공급을 해주었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뭐 준다고요? 생명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생명을 주시겠다. 이 땅에서 복은 기본이고 내가 죽어서 내 앞에 섰을 때에는 천국으로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 그의 계명은, 그러면 그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목적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언약이 결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많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저와 대화를 하면 어떻게 다 지킵니까? 이겁니다. 어떻게? 신명기 30장 11절 14절 요한일서 5장 3절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말합니까? 이것은 결코 너에게 어려운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렵지 않다는데 사람이 어렵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지요. 사탄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렵지? 먼 곳에 있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가져라는 것도 14절 신명기 30장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판에 새기면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버지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절대 어려운 것이, 아버지 말씀이 내 머리에 있다면 어려웠게 된다.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마음으로.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죠. 생명의 근원이죠. 마음이. 내 입을 통하여 빛과 소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착한 행실을 하라. 빛과 소금이 바로 내 입과 내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결코 무거운 것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 위하여 모든 피조물과 저와 여러분을 지었는데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고 그 대가로 복을 주는데 그 복은 바로 네가 살아갈 동안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며 거룩한 즉 천국으로 인도해질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신약 구약 동등하게 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니 구약의 모세 율법 가지고 왜 자꾸 우리에게 설명합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라고. 신약 시대 맞지요? 두 구절을 통하여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모세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 신명기 19장 14,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신명기를 29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살아있는 자, 즉 여기에 있는 자라는 것은 출애굽 1세대 중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 생존한 사람들과 광야 생활 40년 동안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과 오늘날 여기에 있지 않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태어나지 않는 미래 세대들까지 이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언약에 적용이 된다. 문제는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언약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가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었어. 팔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떠한 분이란가를 설명을 해주시고 5장 13절부터 16절 사이에 너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너희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거 아니다. 이 율법은 바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언약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이 율법인데 이 율법은 미래 세대 즉 2000년 뒤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율법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은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천국 열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산에 등장했을 때 주님과 함께 세 분이 있었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지요. 우리 하나님이 딱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야야야 이제부터 너희들은 누구의 말 들어라? 예수의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모세의 율법 선자의 율법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전케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비밀 천국 말씀 천국 열쇠 이것을 통하여 이제부터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는 거룩한 백성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이 땅에서 너희가 모든 복을 받고 천국까지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너희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와 어려움을 당하고 천국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망 즉 지옥 간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에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맞지요? 그분은 반드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을 폐했다는 사람은 폐한 율법과 영생의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폐한 율법이 있고 영생의 율법은 절대 없어지질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 때에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고 다 채워줄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 어디를 가서라도 리더가 되게 해주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러한 복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에고 착한 내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러한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